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쪽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이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시글락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의 개요와 배경 또 혹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상황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증거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을 좀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2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그때는 물론 이제 20살이 되기 전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자 왔다가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앞에 이제 나서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제 죽이게 된 다음에 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장수로 발탁이 되어서 모든 전장에서 계속 나가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사울 왕이 그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보다도 다윗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래서 약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울에게 다윗은 쫓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때에는 그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7장 1절 내용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쫓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망명 사건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묻자와 아로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바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불신앙적 모습 아니냐라고 우리가 단정져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 됐든지 간에 성경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사가 혹은 어떤 성경 연구가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물론 저도 평가를 내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앞뒤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이 블레셋 망명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 기도로 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자 했다고 해서 바로 망명이 되어졌던 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미국과 같이, 미국은 이게 주가 연합해서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감정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더 지역감정이 더 센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주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여 결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망명 요청을 했었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점잖게 가서 망명 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못 들었을 리도 없고, 우리 블레셋의 가장 원수가 되는 사람은 사울보다는 오히려 다윗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망명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광인 연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에도 막 침이 막 범벅이 되게 하고 벽에다도 막 몸을 문대고 막 이런 식으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또 그때도 바로 이렇게 망명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어떤 그런 진정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이고 나서야 이제 27장 1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때에 비로소 그 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왕하고 함께 이렇게 왕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로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에 이제 그 가드라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장정만, 그러니까 군사만 600명이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2000명이 넘는 아마 시글락에서 군락촌을 형성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1년 4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의 용병 역할을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이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 유다의 뭐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네게브 지방을 침공을 했던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민족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원을 받아서 블레셋 이외의 다른 이민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이민족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충성되게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간에 이제 최후의 어떤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블레셋의 아벡이라는 곳으로 이제 블레셋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거기에 아기스 옆에 다윗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놈이 왜 저기 서 있느냐, 저놈이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 아니냐, 저놈을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우리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데 저놈을 어떻게 같이 전쟁에 끌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아기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처음에는 막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다가 도저히 나 저놈이 간다면 우리는 못 가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오히려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충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들 반대를 하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시 너하고 네 군사들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 블레셋의 망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그런 모습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그러니까 장자 그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 한 38년 전부터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건재하였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론 자살을 했습니다마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 유다 네게브라든지 헤브론 같은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족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윗의 명망이 높아져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그 자신들의 왕, 초대 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왕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었는데 다윗이 점진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초창기에는 그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 지역에서 7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의 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해서 살아남았던, 사울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질 않아서 살아남았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다윗과 대치하는 형국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아브넬도 배신을 하게 되고, 아브넬도 물론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쪽 남쪽 유다 쪽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 이민족들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벡에서도 최후의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를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뒤에서 블레셋의 어떤 후미를 또 후미부터 시작해서 본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를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백들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의 어떤 군대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형국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앞서서 광인 연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물론 연기를 합니다. 아, 무슨 소리냐, 내가 왕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라는 식으로 본인이 막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도를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시글락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인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돌아왔겠습니까? 빨리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고 보니까 이미 아말렉에 의해서, 아말렉 애들도 당연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에 전부 다 출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원수였기 때문에 이 시글락을 다윗이 없는 틈에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다 여자들밖에 없었고 그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죽이진 않았는데 다 데리고 가서 그 시글락이 텅텅 비고 불타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해 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전부 다 참 기력이 다할 때까지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빠른 속도로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말할 것도 없고 600명의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혀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자기랑 함께 전쟁터에서 그동안 많이 싸워왔고 지금도 아벡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600명의 다른 용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600명의 용사들이 자신을 같이 다 펑펑 울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책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적인 의미로서는 그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맞설 수가 있었다.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 나를 죽여서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빨리 지금이라도 뒤쫓아가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에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늘 얻는 자, 용기를 가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과 8절을 좀 읽어드린다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등장하는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입는 조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끼를 자기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그 아말렉 놈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뒤쫓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그들을 쫓으라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두 번째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즉 모든 일에 늘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그 과정, 모든 일의 그 마무리까지 모두가 다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상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성경에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다윗이 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의심은 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망명 이후에 일어났던 그 결과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 요건 그 두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늘 용기를 얻는 자, 그것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 과정과 마무리까지 모두가 다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그의 응답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끝을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